오늘은 네 번째 계명, 계명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돌판에 계명을 써주셨습니다. 지키라라고 주신 것이죠. 참 특별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계명 이것들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듣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치에 맞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 때 그 섭리 법칙,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이 십계명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난 3주간 나눴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제일 우선되는 계명이구나.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게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라 라는 것들이 계명 1계명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계명 2계명은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으로 드리는 것, 보여지는 것에 내가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2계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3계명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을 삼아서 나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눴죠. 십계명은 그냥 우리가 암송할 때에는 깊은 은혜를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참으로 깊고도 넓습니다. 여러분이 늘 이 십계명 지난 3주간 3개밖에 안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자꾸 되새김질 하십시오. 맞아,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지. 맞아,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거라서 주신 것이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한번 리마인드, 상기하시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계명 4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도대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셨는지,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겠다고 여기셔서 이걸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길 원합니다. 이 안식일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사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먼저 볼 것인데, 첫 번째로 이 안식일은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Remember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는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식일 하면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고.
그러니까 구조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이게 안식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일하고 쉬고의 개념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지키는 게 바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구별되게, 맞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 처음 생겼을까요? 성경 말씀 보면은 처음 생긴 것은 창조 때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의 기원, 시작, 처음, 그건 언제냐면 창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사람들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 안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창조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오늘 20장에 이게 법으로 제정되었어요. 법으로 제정이 되니까 이제부터 이것을 지키는 법 기준이 되었죠. 그럼 그 중간에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20장 사이에 그들에게 안식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으로 주시기 전에 안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떡, 먹을 게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면 일용할 양을 주십니다. 그날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킵하면 그 다음날 못 먹습니다. 그날 먹을 게 그날 내려와요. 그러면 내일 먹을 것은 내일 내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 6째 날에 2배를 주십니다. 7째 날 먹을 것도 주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7째 날에는 굳이 받을 필요 없다. 6째 날에 먹은 2배를 가지고 7째 날에 그때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에게 안식일이 따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폼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조정해 주세요. 하늘에서 주시는 떡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출애굽기의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삶으로 그것을 프랙티스, 연습하고 있었어요. 실천하고 있었어요. 6째 날에는 2배를 받았으니까 7째 날에는 굳이 받으러 갈 필요 없어. 이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의 폼에다가 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법을 주신 다음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삶에 적용을 한 후에 그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기억해라. 이 안식일, 너희들의 삶에 이렇게 내가 행하였던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내가 지켜야지가 아니라 이미 지키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원리를 우리에게 체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법칙들을 그들의 삶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떠올리는 것은 이미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법칙이 있었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신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이날에 2가지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2번째,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세상은 안식일을 열심히 일하고 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안식이에요.
육체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 육체가 쉬기는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쉼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멈춰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창조 때도 잘 드러나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쭉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순서예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중에 사람이 몇째 날에 창조되었나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입니다. 그럼 사람은 창조된 다음 제일 첫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쉰 것이지만 사람 편에서는 쉬고 일하는 겁니다. 뭐 돌아가는 서클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 쉬고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믿지만, 특별히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굳이 날을 정하는 것은 주일, 썬데이, 로드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날에 안식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주목한 다음에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인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들은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일해야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할 일이 정해집니다. 그걸 모르면요, 열심히 일합니다. 너 왜 그거 열심히 하니? 이유를 몰라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그냥 열심히 일합니다. 네,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한 사람의 일은 그냥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방향을 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라가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 쉬면서 너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하였고 구속하였는지를 먼저 깨닫고 일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평생 열심히는 살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살 수는 없고 올바르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명,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걸음, 그것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가해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은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도 우리를 존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우리를 쓸모있게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은퇴하신 분들이 그렇게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의 가치관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딱 끝나는 순간 쓸모없이 여겨지는 거예요. 늘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어야 내가 유익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끝까지 유산을 주지 말아라. 내가 손에 쥔 게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게 뭐냐면 이유와 목적을 다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손에 든 뭔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나의 존재를 평가하십니다. 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만족을 누립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만족감을 누리고 위로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 너는 내게 속한 존재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를 생명을 내어 주었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새롭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그렇게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이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그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든 매일 기도를 하든 나만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을 새롭게 나의 삶에 늘 첫 번째 스텝으로 두어야 돼요. 그것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행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남들 다 이것이 요새 핫하는 토픽이니까 나도 그럼 그거 해야지.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빨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바르게 주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날에 기억합니다.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엿새 동안에 너희 모든 일을 힘써 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어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우린 뭘 해도 열심히 합니다. 우린 노는 것도 열심히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휴가를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요. 휴가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지난주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내년에는 어디로 휴가 가? 막 벌써부터 힘이 들어. 근데 내가 지금 쉬는 거야, 일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는 가끔 이 미국 땅에서 멍하게 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휴식을 보면
부러워요. 야, 진짜 저게 쉬는 건데. 저는 이렇게 저희 집에 거실에 앉아 있으면 늘 저랑 강아지랑 둘이 있어요. 그럼 강아지를 이렇게 빤히 보고 있으면 우리 선조들이 늘 말씀하신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게, 야, 씨, 뭐야 얘는 이러면서 그 무슨 생각을 할까? 얘는 뭐 할까? 보면은 야, 쉬는 거는 정말 개처럼 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해요. 제가 쉬는 날인데 머리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또 제가 해야 될 태스크들을 생각하면서 좀 그냥 모든 스위치를 오프를 시키고 끈 다음에 쉬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생각해요. 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휴가가 캠핑장 가는 거예요. 전화기 시그널이 안 터지고 뭐 좀 하려고 해도 할 게 없는 곳. 그래서 그냥 나무를 태우면서 틱틱틱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 그러면서 쉬는 것. 그렇게 저를 몰아넣지 않으면 제가 쉴 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쉴 줄 아세요? 제가 좀 보니까 쉬는 것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쉬어야 진짜 쉬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가면은 3박 4일 놀러 가면은 시간을 쪼개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밥 다 챙겨 먹는 사람 한국 사람들이래요. 호텔 조식 다 챙겨 먹어야 돼. 이거 뭐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안 먹는 것도 주머니 넣어 갖고 들어가고. 우리 아주 너무 열심히 하지. 열심히라는 게 우리의 민족의 약간 정체성 중에 하나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한다 그러면 되게 우린 자연스러워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광고도 나오잖아요. 현대카드. 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이 보편적 진리. 이게 어떤 위험을 갖고 있냐면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일한 만큼 결과를 얻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결과가 나온 것이지 라는 말이 맞긴 하지만 신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또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경험해 보면 압니다. 내가 한번 넘어져 봐야 알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모든 것들이 다 노력한 만큼 이게 인풋 아웃풋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이 땅의 일들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려고 만났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잘 살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노력해서 잘 살려고 하면 행복한 가정이 결과값이 나옵니까?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가운데 자녀 하나만 봐도 내가 열심히 부모 노릇해서 노력하면 자녀가 그렇게 좋은 결과값이 나옵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그리 오래 걸리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그냥 속담에서도 운칠기삼 이란 말도 있잖아요. 운이 70%라고요. 이런 말들도 나오는 것들이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절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노력만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써 일한다라는 것은 결과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써 일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냥 이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안식일을 딱 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저도 믿고 열심히 일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결과값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고 우리는 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사실은 내가 쉼으로써 주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역설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집이 잘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성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그런 쾌락주의에 빠지는 잘못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결과가 좋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닮아서 성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삶이 아닙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언제 열심히 일하는 줄 아십니까? 종업원에서 주인이 되면 열심히 일합니다. 사장이 되면 열심히 해요. 종업원 되면 받은 만큼만 합니다. 뭐 한다고 열심히 일합니까? 돈을 더 줘야 열심히 하지. 제가 예전에 식당에 서버할 때 밤 9시가 클로즈예요. 근데 사장님이 9시 5분에 저 테이블에 있는 것 좀 치워줘 하니까 옆에 같이 일하는 필리핀 남자애가 why? 저 가다가 멈췄어요. 그 치워 가다가 뭐야? 그 대화를 듣고 싶어서 why 그러셔서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뭐가 why야? 가서 치우라니까. 그러니까 시간 지금 9시 5분이다 라고 그 앞치마를 딱 풀고 굿나잇 고 가는 거예요. 와, 멋져서 따라하고 싶었어요. 저는 치웠습니다. 그냥 하는 만큼만 딱 하는 거.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 일을 통해서 그냥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이 일을 하는 것도, 일을 쉬는 것도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닮아 저도 성실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성실하게 한다고 이 일이 잘 된다라고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마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제가 섬기고 제가 노력하고 제가 애쓴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저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되지 않음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쉴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일할 때에도 그 일 가운데 은혜를 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내가 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 안식일에서 정말 중요한 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나만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 심지어 가축까지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볼 때 이 4계명은 계명 중에 가장 깁니다.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지만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있는 것이 나의 계속한 사람과 가축들도 쉬는 것. 이 내용을 조금 더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구체적으로 볼 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에 쉬고 안 쉬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나와 소개된 것들은 소개된 그 내용에 구성된 사람과 가축들은 내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결정권자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쉬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는 가축, 그러니까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쉬게 도와주라라는 내용의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 선행입니다. 선행. 여러분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 세상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 약자들이 쉬게 해줘라라고. 그러니까 권위자한테는 이것이 약자들을 쉬게 해주라는 말이라면 약자들에게 이 말씀은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쉴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장 1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번 내용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 중에 힐링, 고치신 사역들을 쭉 보시면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안식일에 사람들을 많이 고치세요. 안식일에.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에.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죠.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을 오해해서 그들만의 막 규정을 만들어요. 이런 일은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쫙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고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시죠. 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 선을 행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가 지금 양 한 마리가 혹시 구덩이에 빠져서 있으면 구하지 않겠냐. 그때는 다르게 적용하고 사람 고친다고 하니까 안식일이라고도 못 고치게 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기준을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맞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식일의 본연의 의미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셔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 너뿐만 아니라 너나 네 아들, 딸, 몸종, 남종, 여종, 가축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안식일에 쉬게 하라라는 것, 쉽게 다시 해석하면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교회 오다가 누군가가 사고가 나서 힘든 일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해서 help me 그러면 지금 빨리 가야 교회 안 늦겠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면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가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 정말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 help입니다. 한국에서는 help라는 말을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미국 와서 정말 많이 썼던 말이 Can you help me? Can I help you? Do you need help? 이런 거 정말 많이 썼다. help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쓸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도와줄 때도 좋고 도움을 받을 때도 좋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특별히 제일 많이 했던 게 언제냐면 신학교에서 교수님한테 I need your help.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신학교 처음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도 힘들었는데 공부도 다르게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너무, 지금 생각하면 한국에서 어이없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수님이 내주는 의도와 상관없이 난 나의 숙제를 한다. 심지어 시험 볼 때에도 문제를 내면은 문제를 모르면 제가 아는 답을 쫙 쓰고 나와요. 그렇게 막 조교가 권면을 하더라고요. 일단 다 채우고 나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고시를 보는데 그렇게 교육받은, 한국 교육받은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때 선교학 시험이었는데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어떤 선교적 의미, 북한 선교가 어떤 선교적 의미가 있는지, 방법은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를 어떤 서술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제가 갖고 있는 믿음 신앙대로 또 말씀 구절에 근거해서 쭉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데 한 3분의 한 1 조금 넘게 썼어요. 그리고 딱 쓰고 나서 참 훌륭한 답이야. 혼자서 딱 쓰고 제출했어요. 시험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제가 한 15분만 쓰고 나온 거예요. 60분인데 15분. 그러니까 감독관이 좀 더 써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더 쓰면 안 됩니다. 완벽한 답입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좀 더 쓰라고, 성의를 보이라고. 그래서 무슨 성의를 보여? 질문에 가장 알맞는 답을 했는데 제 동기들은 앞뒤를 꽉 채워서 썼어요. 와, 그렇게 쓰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도대체 뭐라고 쓴 거야? 나 보고 싶더라고. 여러분, 4명이서 시험 봤거든요. 저만 붙었어요. 끝나고 이제 같이 짜장면, 짬뽕을 먹는데 뉴욕에서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전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와, 여기 중국집 있다 그러고 막 먹었는데 저는 그때 전도사니까 백광훈 전사는 아주 배심도 좋아. 왜 이렇게 그거밖에 안 썼어? 그러니까 난 더 쓸 말이 없었어요. 더 쓰면 답 이상해져요. 그랬는데 떨어질까 걱정도 안 돼 이러는 거여서 뭐 떨어지면 할 수 없죠. 뭐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래 난 다 쓰니까 기분이 좋아. 뿌듯해. 다 이러고 이제 집에 갔죠. 그랬더니 안타깝게 그분들은 그 과목에서 과락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때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옳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삶, 돕는 삶,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도와야 되고 도움을 받게 되고 섬겨야 되고, 이 일들이 우리를 참 안식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섬기면 힘들지 않아요. 섬겨야 마음에 안식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놀라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약자가 보이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저들을 쉬게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주시는 중요한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 안식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참 만족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닮아서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신뢰하며 내가 쉴 때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다른 약자들도 쉴 수 있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을 통하여서 나도 쉬게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참 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